지난주부터 우리 인생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뭔가 좀 막혀 있고 또 장애물이 나타나고 답답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인생의 고민들, 질문들,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세상에 참 많은 그런 부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찾아보고 또 쫓아가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답이 아니었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답을, 오답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생에 대한 그 질문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헛힘 쓰지 않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또 신앙인의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또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니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야? 아니 이런 정말 남부럽지 않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인데, 그런 찬란한 인생인데, 그런 만족을 얻었을 그런 인생인데 툭 던지는 전도서 1장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 그런 대답이 우리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읽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그가 절망적인 인생의 진단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충격적인 선언이죠.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왕이고 가장 막대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인간이 탐닉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많은 재미와 또 쾌락을 누렸던, 경험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 인생 말미에 그는 아주 냉정하게, 어쩌면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는 진단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말이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후 불면 여기서 입김이 나오죠. 근데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안개 같기도 하고 수증기가 또 같은, 그냥 실체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입김처럼 인생이 그렇게 참 헤벨, 허무하더라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진단이에요.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그의 인생 말미에 자기는 혼자 누릴 거 다 누려보더니 야, 내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끝간데를 다 가봤는데 가보니 별거 없더라. 경험을 해보니 다 헛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그냥 그렇게 헛된 것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오시면서 나의 인생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력이 좀 약해지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고백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나 모르겠어요. 인생 만사 모든 것 다 일장춘몽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야, 그냥 한여름밤의 꿈과 같더라. 사실 그런 고백들, 그런 표현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냥 그렇게 헛된 것인 것 뿐일까? 열심히 평생을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 솔로몬처럼 인생 살아보니까 참 헛되더라, 아쉽고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속상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말미가 정말 다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면서 더 기쁘고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인생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러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이 나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덕담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반면에 허무했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참 그때 그 허무하더라, 참 아쉽더라, 참 공허하더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기력이 점점점 쇠해지면서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서 청력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시력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건강의 문제죠. 또 이별을 하고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상실의 경험, 결핍과 여러 가지 무력함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허탈함,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YMCA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 멤버들하고 또 같이 거기서 어르신들 삼계탕 봉사를 잠깐 하고 왔는데 매일같이 국수를 이렇게 드려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또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루에 한 200명에서 많게는 300명, 그전에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 매일 와서 국수를 이렇게 무료급식이죠, 드시고 이제 가시는데, 어제는 특별히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우리 상당교에서 좀 후원을 해서 맛있는 삼계탕을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잘 만드셨어요. 닭도 그 냉동닭이 아니라 하림, 생닭 좋은 걸로 해서,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저희 같이 잠깐 하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아주 잘 우려내서, 그래서 같이 뭐 고무장갑도 끼고 뭐 앞치마도 두르고,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고 하나씩 타가셨는데, 이제 어제는 그냥 다 앉기만 하면 이제 가서 배식도 하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개 보니까 다 70 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뭐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또 있으시겠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하나같이 다 건강이 좀 이렇게
약해 보이시고 또 행색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모처럼 삼계탕을 이제 드시니까 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 막 더 좀 달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연세가 좀 드신 할머니신데 봉사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뭐 말싸움이 났는지 막 서로 막 소리가 또 막, 근데 평상시에도 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아유 뭘 저렇게 막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 할머님이 이렇게 드시다가 이걸 좀 싸가고 싶으셔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뭐 비닐을 갖고 오셨는지 그거를 이게 살코기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넣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가져가면 이거를 그냥 곧바로 또 드시면 괜찮은데 그거 어디다 놔뒀다가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막 음식이 상하는데, 그걸 또 이제 막 드시다가 또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 절대로 그거 가져가시지 말고 여기서 그냥 드시라고 하는데도 살짝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막 거기 베테랑 이렇게 섬기시는 이제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그냥 막 뭐라고 막 하시면서 막 뭐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 뭐가 없다고 얘기도 하고 여기 국물 더 달라고 하고 밥 더 달라고 막 이제 한참 막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무튼 섬기면서 보람도 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분들도 한때 참 잘 나가던 때가 있었을 거고 굉장히 건강할 때가 있었을 거고 또 젊으셨을 때 꽃다운 또 외모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연세가 좀 들어가시면서 또 여기서 이렇게 무료급식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노년에 말년에 좀 이렇게 허탈하고 아쉽고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오해이기도 하고 하나의 착각입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더 아쉽거나 속상해하거나 허무한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내가 기력이 좀 쇠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고 그것이 서운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인생이 20대 30대 한참 정말 모래라도 씹어먹을 정도의 건강을 갖고 있거나 찬란한 꽃다운 미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헛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허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헛되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해 아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이 전도서에만 29번이나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이 땅의 삶의 모든 가치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물질 세계들, 그저 인간의 눈에만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의 세계관과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유한한 시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쾌락이든, 솔로몬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어둡고 비관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그렇게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더라 라는 아주 정확한 그런 진단이에요. 그렇게 행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의 유익이라는 이트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상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용어예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루에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결산을 하면서 이문을 남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기본적인 비용들을 다 제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떼고 가서 내가 빌린 돈 다 갚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정말 순수입이 얼만가, 순소득이 얼만가 라고 따지는 게 바로 이게 유익이라는 단어고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결산 보고서죠.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 공쳤네, 한 달 장사 망했네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뭔가를 열심히 달려갔는데 세상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고 내가 박사고 책을 몇 권을 썼고 나름대로 표창을, 수상을, 상을 받았고 이런 공헌을 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이 모든 것을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전도서의 앞부분, 솔로몬이 말한 그 인생의 그 전반부의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그러면 도대체 뭘 보면서 살라는 거야? 아주 허무적인 측면에서 끝나버리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결국에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로 만납니다. 그 두 갈래가 뭔지 아세요? 극도의 쾌락으로 빠지거나 극도의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요. 말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성공을 거둔 그런 인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스타들이나 일반적인 사람은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그저 불과 1년에 다 벌고 몇 개월에 다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끝도 없이 사치를 하죠. 뭐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나 끊임없는 사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모습에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의 삶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세상에 계산을 해보니까 빵원이더라. 얼마나 허탈합니까? 솔로몬의 이 진단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것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해 아래에서 추구했던 삶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해 위를 바라보는 삶에 대한 재해석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돼요.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테스트처럼 실험을 다 마친 솔로몬이 전도서의 모든 부분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에요.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인데, 왜 두려워해요?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어려워한다, 그분을 존경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을 의식한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했던 보디발 장군에게 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기가 막힌 제단에서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시고 막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거예요. 나는 순종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다음 스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축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경외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명령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딱 좋은 인생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사용법이 있어요. 어떤 기계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이든 아니면 어떤 음식을 만들든 나름대로의 레시피가 있고 사용법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배웁니다. 뭘 통해서?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혼나는구나, 이러면 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떠듬떠듬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해보고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미리 답을 알고 사용법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건 뭐예요? 본분이다라는 건 뭐예요? 마땅한 도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휘발유를 넣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발명하셨다,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휘발유를 연료로 하도록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달리도록 고안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을 달리게 만드는 연료가 되시며 우리 영이 먹고 사는 음식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 버리면 휘발유를 넣어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에 엉뚱한 것을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 비슷한데 그냥 식용유를 집에 넣거나 간장을 넣거나 물을 넣거나 말이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단순히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비결을 얻자, 사용법을 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우리의 지각도 인식 능력도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여기에는 더 총명하고 더 건강이 많아야, 튼튼해야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해도 대단히 거창하고 굉장한 일을 해야만, 이 앞에서 엄청난 노래를 부르고 기가 막힌 연주를 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책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뭐 대단한 그런 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작가인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카르멜 수도에서 평생을 보냈던 평신도 수도사입니다. 본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군인으로 복무하기도 했어요. 30년 전쟁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계기로 해서 그는 마음에 회심을 하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수도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해요. 나중에 사람들을 뭔가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감사하게 소소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본래 이 책은 이 로렌스 형제가 직접 쓴 거는 아니에요. 그와 평생 같이 교제를 했던 드 보포르 신부에 의해서 평소에 나눴던 편지와 대화록 형태로 그가 이렇게 대신해서 이제 기록해낸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렇게 책이 묶여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는요 이분이 특별한 예배 시간, 특별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것만을 거기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가 주방에서 일하는 순간, 그가 걷는 순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밥 먹은 것들을 청소하고 치우는 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관계들 속에서 느꼈던 그런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회로 그가 삼았어요. 그 책에 보면 핵심적인 그런 몇 가지 그런 글귀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엌에서 뒤집개로 프라이팬에 오믈렛을 뒤집는 시간이나 정해진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 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 속에서는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뒤집개로 뭔가를 뒤집고 감자를 깎고 접시를 닦는 그 설거지 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 서운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을 전심으로 오픈을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처럼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싸우면서 남은 평생의 인생의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뭔가가 아쉽고 뭔가가 서운하고 뭔가가 외롭고 그런 속상함이 있어도 오히려 그 삶의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에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충만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좋았다면 앞으로 더 좋은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헛헛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케 되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